경건한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이 진주,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운동이 이 땅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는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이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 좀 갖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요청받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 세미나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해서 이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로 저의 모든 강의들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책을 읽고 오시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처음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책을 읽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해들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까에 대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 나오죠? 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소리가 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절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특히 여기에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한자 요즘에는 이제 한자 성경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한자가 옆에 따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자 성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기도할 때 도자 그리고 알릴 고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성경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120년 전에 번역된 거 아시죠?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120년 전에.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한국에 적당한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한국말을 하나 만들어요. 단어를. 간구,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더 이상 간구와 기도 이러면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한자를 가져다가 한국말로 단어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고. 이 단어를 오랫동안 한국의 이 한국말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도고라고 하는 의문을 한 번도 갖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도가 뭐야? 그냥 기도회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이 많은 교회 안에서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인터세션 이 단어를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저희 예순도단의 DTS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어질 때 도구라고 하는 말도 쓰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 간구라고 하는 말로도 쓰는구나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정리가 이제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는데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인터세션이에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도고라고 번역을 했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간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맞죠?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맞죠? 그런데 또 하나 인터세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도고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고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도고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질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네, 여기서도 간구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인터세션이에요.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앞에 말씀을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걸 도우시는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도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어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그게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행하도록, 곧 그것은 성령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할 때, 중보 기도는 바로 여기서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인터세션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인터세션, 성령의 사역 인터세션,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죠. 성도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 인터세션.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중보자를 머리로 둔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행함으로, 교회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중보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의 역할을 하는 손,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단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인터와 세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말은 틈, 사이 이런 말이에요. 또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시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틈 사이로 들어가는 기도, 틈 사이에 기도, 틈 사이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리겠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깨어진 관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또 깨어진 관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 믿으시죠? 곧 우리들은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러면 지극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없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어떤 기도에 어떤 원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죠. 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게 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막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곳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에 너의 주변이 밝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타락한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를 보내십니다. 왜요?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세상적인 관점이죠. 이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에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진주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이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또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과 그 땅 사이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이 진주에 사시면서 진주에 이 버스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죄악의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십니다. 그러면 뉴스에 여러 가지 정말 이 안타까운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화가 나지만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정말로 저들이 죄인지 아닌지를, 죄를 부정하기도 하고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인정하도록, 돌이키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아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모세, 내가 너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저하고 새로 시작하죠. 저도 지쳤어요. 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로 여긴 겁니다. 나의 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땅의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예요. 나의 아들이 잘못한 건요, 부모의 죄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실수한 것은, 어떤 죄를 범한 것은 자식에게도 마음을, 어떤 정죄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예요. 저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이지요.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라고 말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곧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함께 동일시 되어져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시죠? 지난 2월 8일 날 그 대학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채플 시간에 1시간 예배였습니다. 근데 1시간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눈 그 목사님, 교수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났고,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남아 있었던 한 2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이야기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갔던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변에 이제 마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그 여러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사람들도 이제 이 학교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2월 8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 28일이잖아요. 20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배를 하고 있어요.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요, 1900년도 초에도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평양의 부흥이었습니다. 물론 원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평양 부흥이라고 말하죠. 또 이러한 부흥이 미국에도 일어났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이 100년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들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2022년, 2023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유사한 게 뭐냐면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데믹이죠, 그때도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또 몇몇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100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하게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하나 더, 100년 전에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또 터키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재밌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요, 100년 전에도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물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보기가 두렵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승했고요. 부동산은 추락하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되고, 그러면서 뭐 주식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가 부흥의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챕터가 넘어간 것 같아요. 1장이 넘어가고요. 1장이 아니었는지 모르죠. 네. 한 장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일이 저는 이 땅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진주 땅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부흥은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사회적 부흥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바뀌어가냐면 회개로 바뀌어요. 회개 운동으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마치 여러분 며칠 동안 샤워 안 하면 샤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씻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죄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더러움을 몰랐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빨리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씻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부흥의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의 부흥은 이것이 사회적 부흥으로 옮겨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에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202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알죠? 각자 나름의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터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근데 지금 한국도 어떤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사회적 운동으로, 회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양의 부흥이었어요. 평양 부흥이 처음 시작은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 운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의 부흥은 단지 그냥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 아닙니다. 그 부흥은 회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바뀌어지냐면 회개에서 그 다음에는 나눔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주기 시작합니다. 긍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자발적, 이 단어는 공통적입니다. 예배도 자발적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교회가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설교 30분 듣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 하루 종일 할 거거든요.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 어떻게 다 해?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귀가 열려서 그게 들려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안에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만 쌓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 믿음 아니에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 말이 맞아.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그것이 공감되어졌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손해를 보고 좀 미치는 장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사회 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공의로 행합니다. 진리로 행해요. 진리, 공의 이러면 사람들이 눈 똑바로 뜨고 무섭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은 사랑의 기반이 공의예요. 정의로운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재한다, 또 하나는 중매한다, 또 하나는 중개한다. 중재, 중매, 중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중재자에 대한 이 마지막 최종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중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중재이죠. 서로 화해시켜주는. 또 중매,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또 온 열방의 민족과 나라들을 신부로 표현하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런 중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중개, 팔고 사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재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요 중재자입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쓰죠. 인터세션. 제가 요즘 팔이 좀 불편해서 글씨가 조금 엉망이라도 예전엔 잘 썼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손이 떨리고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더 좀 그런데 그냥 양해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자이신 것처럼 교회는 표현할 때 중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중재자들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모세, 아브라함, 또 등등 여러 선지자, 또 다윗 왕, 뭐 여러 사람들, 또 지금은 믿는 자.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노트하실 때는 33절까지 노트해 주시고요.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 보니까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쭉 나오죠.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소돔 성에서 나오면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런데 이 천사를 대접하면서 소돔성이 멸망받게 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성경을 주석 성경을 제목을 다시는 분이 이 창세기 18장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다, 중보기도하다 이렇게 제목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 18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인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있다면 내가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의 숫자가요 50명이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죠. 하나님이 제시한 숫자가 아니에요. 50명.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거기에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네가 말한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진주, 이 경남 지역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곳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이 지역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기도 해요. 또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완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또 한편에서는 타락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도시 안에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진주만 그렇지 않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 근교 수도권 지역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50인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하겠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아브라함이 깎아요. 네, 5명 깎습니다. 하나님 5명만 깎읍시다 이거잖아요.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45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5인도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더 깎아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40명으로 인하여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5명씩 깎았는데 좀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10명씩 깎아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30명, 20명, 10명 용서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없어요. 10명까지가 끝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숫자의 한계였나 봐요. 양심이었나 봐요. 그래도 10명은 있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의인 한 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갔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있잖아요. 니느웨는 정말 이 요나가요, 대충 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대충 했거든요. 그냥 거리에서 길거리 한가운데서 그냥, 야, 여기 이제 멸망이 있대, 니네들 회개해, 뭐 이러고 이제 대충 했는데도 놀라운 것은 그 도시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진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니느웨로, 회개하는 도시로 변화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도시 사이에 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 그래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특히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조가 있죠. 어떤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늘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결정권자, 권위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이 사회 안에 권위주의가 깨져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나라에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특히 한국 안에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가정이 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결국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젊은 세대들 결혼 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빠가 되는 게 무서워요. 엄마가 되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말 속에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는 좋은 아빠를 보지 못했던 거죠. 좋은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말아야지.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모습을 잘 보질 못했던 거죠. 늘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자녀들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행복하지가 않네? 그러면 이 자녀들 안에 어떤 것이냐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은 서로를 묶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두려움이 생겨요. 결국 그 도시 안에, 그 가정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아빠와 엄마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위거든요. 세상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위는요, 오히려 약한 자를 밟아요. 그게 권위주의죠. 악한 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권을 챙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가정의 어떠한, 우리는 최소한 가정 안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가정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죠.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부모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죄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죄를 감추는 법만 배웠어요.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감춰두는 것만 배웠어요. 한국 안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출발이 바로 권위에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라고 말할 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훈련이 먼저 필요해요. 어디서 배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내 삶에서 처리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를 어떻게 내 삶에 끊어내는가, 이거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모델이죠. 또 하나, 이 사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져야 할지, 어떤 권위자가 약한 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 어떤 권위자가 지금 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만 보호하는 것도 문제고요, 악한 자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예요. 같이 가야죠.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요새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때 올바른 권위의 능력이 생겨요. 권위가 없는데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림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권위주의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권위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나눠주셨어요. 그 권위를 우리가 올바로 행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선한 권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춰져 있는 불의가 드러날 때 권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있어서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권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안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 저는 소돔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인가요? 변화받을 대상인가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도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변화의 대상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심판의 대상인가요? 변화의 대상인가요? 변화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대상이기도 해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변화될 수 있는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도시의 영적인 책임은 교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꼭 선교만,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만 선교 아닙니다. 그 충분하지 않아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이 세상의 원리가 되게끔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일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돈만 버는 것이 일터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회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일터이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것만이 목적 아니에요. 어쩌면 11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의 거칠애이겠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땅이 바뀌어지도록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의 1세대들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은요, 1세대의 열매이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잠깐 좀 우리가 쉬는 시간 갖고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세대의 이해를 가지고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 10분 정도?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시네요. 네, 목사님 잠깐 나오십니다.
저희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